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총을 잘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 감사도 많이 드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럴 때보다 근심이 될 때가 많았음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짙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하늘하니 땅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꽃 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승진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신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지난 여름 극심한 폭염과 폭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풍요로운 가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스스로 높아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천교회 지금까지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간들 되게 하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하오니 남은 여생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민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을 볼 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원치 않는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재자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지진과 예상치 못한 사고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안정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몸이 아픈 성도,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인 자,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도 안보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함께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과 생각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한 찬양되어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전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과 예배위원들의 손길, 성도님들의 정성과 물질과 모든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보에 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연장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떠난 거죠.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빨리 가면은 열흘이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넉넉 잡아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은 40년 걸렸습니다. 뭐 좀 비슷하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뭐 터무니없는 기간이 걸린 거죠. 어쨌든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가나안의 관문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모압 평야에 당도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모압 평야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 모압 평야에서 몇 가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그동안 4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야 했던 율법들을 다시 새롭게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복습, 총복습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일, 요즘으로 친다면은 말씀 사경회를 열었다. 모압 평야에서 강사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에 들어야 했던 율법을 총정리, 결산, 해석해서 다시 들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이야기 그리고 내용을 종합해서 모아놓은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잘 살아야 하죠. 그들은 복되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죠.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끌어온 모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비유를 해본다면 이제 사랑하는 딸을 출가시키는 어머니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버지도 그렇겠지만 어머니는 딸을 출가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행복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당부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도 그렇고. 그렇게 주어진 말씀, 신명기, 짧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내용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줄이고 또 줄이면은 가장 마지막에 남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통 쉐마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말씀, 신명기의 요점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도 한번 짚어보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알았지? 왜요? 그것이 너희가 복되게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한다. 알았지? 잘 들어야 돼. 이것이 쉐마의 내용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을요, 조금 품위가 있어 보이는 말, 한자어로 바꿔보면은 경청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경청하여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스라엘은 경청해야 하는 거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고생해서 왔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한다. 그런데요, 이 들으라는 말, 경청이라는 말, 성경에 나오는 들으라는 말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저 소리를 듣거나 그 느끼는 것에 지나는 것이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라고 할 때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또 이해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들은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이 이 들으라, 경청이라는 말이 가지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근데 잘 듣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그 말씀을 자기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경청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청이라는 말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경청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구속시켜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얽매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속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날 때에, 깨달아질 때에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쨌든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잠시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구현되도록 힘써야 한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좋아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야 한다. 그걸 이제 회개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오늘 경청한다는 것은 내 삶을 그렇게 구속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삐딱하게, 뭔가 내가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썩 좋지가 못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삐딱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가능성도 있죠. 하나님은 너무 일방적이다, 너무 권위적이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이 결국 이런 뜻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복을 줄 것이요, 내 말 안 들으면 힘들 텐데, 그러니까 내 말 똑바로 잘 들어, 그래야 잘 사는 거야 라는 이 말씀은 듣는 이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조금은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분이 얘기하더라도 내 말 잘 들으면 복 줄 것이고 안 들으면 혼내줄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내 말 잘 들으면 복 줄게, 그러나 안 들으면 혼나, 이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런 거는 개의치 않으시고 별로 신경 안 쓰시며 내 말만 똑바로 들어라고 큰 소리로 억압하시는 분이신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물론 그렇지 않겠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백성들만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구속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자의적으로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신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책 신명기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는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죠. 출애굽기 2장 말미 2장 23절 이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 일가가 이집트로 내려가면서부터 이집트 살이가 시작이 됐죠. 그때 어떤 책에는 70명, 어떤 책에는 75명, 어쨌든 70여 명 정도가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살면서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집트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고성이라고 하는 신도시입니다.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신도시를 건축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그 노동력을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냐면요. 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 공사 현장에 가서 죽도록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주는 밥 먹고 자고 다음날 또 가서 죽도록 일하고 노동의 강도는 점점 세져만 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힘들죠. 무엇보다도 힘든 거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희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그 일상.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런데 정말 죽도록 일하는 그 노동 현장.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생명을 잃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입에서는 저절로 신음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아이고 죽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차는 신음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냐면은 하나님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이 들으셨다가 경청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냥 들려오는 소리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어떤 간절함도 같이 들으셨습니다. 소리를 듣고 이해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아시고 들으시 경청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 지침을 거기에 묶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여기서 건져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고통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비로소 시작되는 역사가 모세를 보냄으로 시작되는 이제 출애굽 사건이죠.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경청이라는 주제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만 경청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는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스라엘의 고통에 찬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을 거기에 묶으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성경에서 가져본다면 역시 출애굽 과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솔 하에 이집트를 떠나죠. 출애굽하죠.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지나죠. 광야에 당도합니다. 시내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시내산 밑에 왔을 때 거기에서 1년간 머물렀습니다. 1년간 머무르는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서명하고 사인도 했겠죠.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그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어떻게 파기했나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올 때 그들은 금을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그들의 신이라고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신 여호와 신이다라고 그들은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이 백성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해서 새롭게 한번 새 출발해보자 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는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나요? 들으셨습니다. 그게 경청입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차라리 저를 멸하시고 그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철회하셨습니다. 그 소리에 자신의 의사결정의 방향을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다시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이야기, 이게 경청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복되게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단단히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느냐 고 잠깐 들여다보면은요, 성경 참 많은 부분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그건데요,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땠냐면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다시 우상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들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에덴의 낙원의 범죄 이후에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만연한 땅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의 세계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이야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점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죠. 그 속에 살아가는 피조의 세계는 고통의 소리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자연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식물들이, 모든 피조의 세계가 그렇게 아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의 소리는 물론 사람들이 내는 것이겠죠. 죄 가운데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고통의 연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피조의 세계가 내놓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들으셨고 이 땅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경청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랬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 뭘까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런저런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이해 못할 일은 없다. 도대체 왜 그러셨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아무리 광대하고 어마어마하다 해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여 지으신 피조의 세계일 뿐입니다. 이 피조의 세계가 만약에 타락했다, 오염됐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창조주가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선택은 뭐냐면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떻게 전해지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 전해드렸던 토기장의 비유가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해줘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를 만듭니다. 만든 도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의사에 딸려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자기 만들어 놓고는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걸 깨버리는 것도 그의 선택이고, 그걸 흙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도 그의 선택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이 마음에 안 들지만 쓰는 것도 그의 선택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로 쓰느냐 한 것도 전적으로 그의 선택입니다. 거기다가 보물을 담아 놓을 수도 있고, 거기다 간장을 담아 놓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오물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는 것은 만드는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삼라만상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잖아요. 사람들이 속 썩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폐기 처분하신다 해도 거기에 아무런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없애겠다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피조의 세계가 아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그 고통의 소리에다가 맞춰 가셔요. 그거를 살리시기로, 어떻게든 바꿔보시기로,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만드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세계로 회복시키기로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 방향을 구속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으십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듣고 계실까요? 들으십니다. 어떻게 들으셔요? 경청하십니다. 하나도 흘러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도 그냥 무의미하게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픔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조금 확대해 볼까요? 민족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이 피조의 세계가 지르는 아픔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전쟁터에서 나오는 눈물 통곡 소리도 들으십니다. 짐승들이 갈 데가 없어서 갈팡질팡하면서 내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을 같이 놓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는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나도 너희들 말 잘 듣고 있거든. 너희도 내 말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복된 삶으로 나가는 그런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고 흘려버리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삶을 거기에 구속시켜야 합니다. 각자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죠. 취향이 있고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고 그리고 기호가 있고 그리고 계획과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소중하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인생의 성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같은 방향일 때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를 때는 어느 쪽에다 맞춰야 하죠? 관계없이 살까요? 내 삶의 방향과 의미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시켜 나가는 것, 날마다 조정해 나가는 것, 일치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경청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계속 듣고 계신데 저희들이 그 사실을 소홀히 여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52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십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져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복되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삶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복음화 대성회라는 제목으로 집회가 있게 됩니다. 시간은 오후 7시부터입니다. 장소는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연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한 2, 3년 전에 우리 교회 자체 부흥회를 할 때 한번 모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달라스 빈네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설교와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주신 그런 스승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성경을 가장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고 또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연구가 겸 설교자입니다.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아마 앞으로 이제 들을 기회가 많지 않다 하는 생각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려서 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기에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수요 예배를 3일간 연속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이 집회에 참석하시기를 권고드리고 또 당부도 드립니다. 권고는 참여하시면 복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셔서 말씀의 깊은 그런 은혜와 은사를 풍성히 누리시고 은혜 충만한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요.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하는 분을 모시고 오십시오.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세례 예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원래회 2부 예배 후에 1권사회, 2권사회 교육위원회 바울에 돼 있는데 제가 1부 예배 때 보니까 2권사회는 2번이 돼 있어요. 어떤 게 진짜냐 했더니 토요일이 진짜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모입니까 2권사회? 안 모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캔슬입니다. 2권사회는 안 모이고 그럼 2권사회는 언제 모이냐? 밑에 나오는데 10월 21일 토요일 8시 30분에 영덕으로 야외로 가서 원래도 하고 친교도 한다고 합니다. 2권사회 권사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영주노회 장로 산악회 2차 가족 산행 오는 화요일 오전 8시 충북 옥천 예천 시찰 교역자회 가을 산행 및 정기총회 오는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출발 행선지는 경기도 화담수 늘푸른 대학도 가을 소풍 갑니다.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교회 출발 죽변으로 갑니다. 우리 늘푸른 대학 어른들이 좀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오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문답 당회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대신방 진행되고 있고요.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80회 영주노회가 있었죠. 영주노회에 따른 인사 결과는 주보에 나와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무훈 권기현 명예집사님 댁에 손자인 조사규 목사님이 임직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 최경자 권사님은 외선자를 얻었는데 쌍둥이를 얻어서 또한 축하드립니다. 갑절로 권아기 명예집사님 안동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속히 쾌유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광 사랑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는 은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든 있는 곳마다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